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4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도 우리 샘물교회 표를 한 영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의 전도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은 카드에 적어내면은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또 상담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이 카드를 받아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카드가 아니고 목사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공개 토론을 하자 하는 이런 제안서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회의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와 회의주의자, 불신자가, 무신론자가 이렇게 공개 토론을 벌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청년은 정확하게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날짜를 기록하고 그곳에서 꼭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만일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또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갑다. 더욱더 빌미를 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회의주의자에게, 이 무신론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토론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당신의 교훈을 뒷받침할 만한 증인을 두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남자여야 하고 또 한 사람은 여자인데 극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속여 먹었다든지 강간을 했다든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런 등등 죄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당신을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대신 나는 2명이 아니라 100명의 증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증인들을 모두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 이야기해봤자 말싸움에 지나지 않고 토론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잘해보시오. 한마디 하고 이 토론은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인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증인이 중요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증인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증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을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증인들도 있고 또 찬양의 뜨거운
그런 마음을 경험한 이런 증인들도 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한 그런 증인도 있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한 이런 증인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그런 체험을 한 이런 증인들도 참 많습니다. 남을 대접하러 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했더니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산업과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복음 증거하기가 참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첨단 의학이나 과학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과학을 믿고 의학을 믿는다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예전의 것으로는, 이 온색적인 예전의 것으로는 안 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는 주변 환경이나 시대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 왔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그 시대가 아주 열악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좋아서 그 지역에 복음이 쉽게 증거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 방법이 탁월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 그 시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나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증거되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같은 말이겠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복음 증거는 증인이 될 때 쉽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은 무엇인가 말씀을 공부하고 무엇인가 외워서 말하고 뭘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도는 참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마음을 이웃에게 그대로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증인입니다. 그러니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만일 내가 그 현장을 체험했는데 증인인데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괴로운 일이지요. 증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전도가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아예 전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전도?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 64년부터 96년을 기독교 1차 박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는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박해하는 그런 이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고 온영극장에서 검투사들의 그런 상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에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98년부터 249년까지는 3명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2차 박해가 가해집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순교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249년부터 313년까지 3차 박해가 일어납니다. 거의 250여 년 동안 초대 기독교에서 250여 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지금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이런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부흥하게 되었고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기독교가 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이 박해 가운데 더욱더 부흥했다는 것들은 전도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사회적인 배경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서기 165년부터 180년, 이때는 지금 2차 박해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잖아요. 이때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 황제가 있을 때에 역병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로마 전역에 퍼진 천연두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루에 2,000명이 사망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 하루에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총 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신들을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 이 지하 동굴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신들을 다 수습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251년부터 266년, 이때는 3차 박해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이때를 천연두나 에볼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때는요, 하루에 5,000명씩 사망했습니다. 치료의 방법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가족이 걸리면은 집안에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뭐합니까? 우리나라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를 하잖아요. 그 시절에는 격리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그냥 내앉은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지금 버림을 받아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며 돌보는 사역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었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당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지역은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그 사망률이 3분의 2로 격감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순교로, 죽음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죠.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빛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달리 보게 되었고,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으며,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 때에 오히려 기독교의 가치가 드러났던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1895년에 코로나가 창궐을 했습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은 코로나는 쥐가 퍼뜨린다고 해서 고양이 부적을 붙이면은 쥐가 오지 않는다고 이런 우매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이것을 또 전염시킨다고 해서 소 머리를 문 앞에 두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불과 100년 전 일입니다. 특별히 치료한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교사들이 피병원을 세워서 이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사회 정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 역사 속에서 교회는 사회의 위로가 되었고, 사회의 치료가 되었고, 사회의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사회 시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독교 신문 9월 7일자에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받는 종교가 어느 것이냐, 이런 설문에서 기독교가 82%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다. 82%였어요. 또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 하는 수치가 63%, 아니다, 비슷하다 34%, 좋아졌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상황이 더 좋아졌다는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더욱더 비판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미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과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성도들이 나와서 그 지역에 방역을 해줍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헌혈한 사람들이 없어서 피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헌혈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은, 오늘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는 주제를 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의 방법,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명, 이 구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일한 업종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효과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꼭 아프리카나 동남아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그것이 내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기관장을 전도하려면요, 예수 잘 믿는 기관장이 필요합니다. 의사를 전도하려면은 예수 잘 믿는 의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을 전도하려면은 예수 잘 믿는 사업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학생을 전도하려면 예수 잘 믿는 학생 선교사가 있어야 하고, 자녀를 전도하려면 예수 잘 믿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모든 직종에 예수 잘 믿는 그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전문인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식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최의순 장로님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책을 썼죠. 그렇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더 우선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물질의 피해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집사야.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까다롭게 구는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리하면서 상대를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향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예수 믿는 표시가 나를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어 여러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한 영혼이라는 이 표어를 외치며 초대교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의 열정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에게 피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해버린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간혹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고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자세를 살펴보면 예수 믿은 지 대부분 오래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무감각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외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고치기 어려운 병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십자가 복음에 무지한 사람이 앓는 그런 질병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고 자기 공로만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 회개 설교, 복음 설교 하면은 다 아는 이야기. 좀 위로의 설교, 소망의 설교, 축복의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해라,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읍시다. 외쳐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내 가슴에 와 닿지 않고 막연합니다.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거나 천국이 있으면 가고 또 없으면 할 수 없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천국과 지옥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전도의 뜨거운 사명도 열정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복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땅 속에 파묻어 두고 살아간다면은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헌신 사라진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오늘 사는 동안 복음과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했고 한국 초대교회가 그래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인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보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